찬양 봉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르간 봉사도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 만사에는 모든 것이 적당한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적당한 때,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그냥 마음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늘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잠언을 3,0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그냥 말씀도 기막히고 기가 막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그 기적과 이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날이 흐리게 되면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에 기상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요, 요즘에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어서 이 첨단 기술을 잘 동원을 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도 참 정확하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참 일기예보 틀릴 때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징조,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성경에서 기록되고 예언된 종말의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시대 하나의 그냥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1년 반 이상이 되어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이가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전염병이 수습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기후변동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세계 여기저기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는 화재가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기온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보통 때는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때가 아닌데 기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거죠. 특별히 일본에서는
8월 달에는 정말로 보기 드문 기록적인 대홍수가 8월 11일부터 20일 정도까지 그렇게 말 그대로 기록적인 대홍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함으로 인해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런 무장 이슬람 정치 단체들이 다시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 생명이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거죠.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라든가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카불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자기도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좀 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비행기에 달라붙은 그러한 사람들의 애절한 모습이 있었죠. 제가 어저께인가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인도에 2명이 거기에 붙었다가 2명이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다 의사예요. 젊은 의사인데, 20대의 젊은 의사인데, 그런 의사들이 그냥 비행기는 떠나게 되고 거기에 그냥 위에 묻혀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2명이나 되는 젊은 의사가 인도에서 그 시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애절한 모습들, 아마도 여러분도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인가요? 자기는 커다란 벽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괜찮지만 아기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에 전달하는 모습, 그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벽이 높았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미군에게 전달하면서 정말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아기만이라도 자유를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나중에 어저께 저녁에 신문을 봤더니 나중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바로 오늘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나는 안전하고 나는 편안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요즘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최근에 하루에 일본만 하더라도 2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어서 긴급사태 선언을 계속해서 번복을 하면서 발령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델타 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 코로나 변이종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도 1년 반 이상이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싶어도 서로 간에 꺼리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늘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쭉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2개가 나오는데 바로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의 오늘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겠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해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다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유다는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몇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 목매어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 베드로도 잘못한 거 있죠. 그런데 회개해야 될 때, 다시 말하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드릴 때마다 항상 다 은혜를 받느냐? 항상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어느 때에는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같이 은혜가 되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잡념만 생기는, 집에다가 뭐를 지금 맞춰나고 갔는데 그거 지금 끓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냥 별의별 생각들이 그냥 다 잡념만 생각이 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설교 시간 25분이든 30분이든 전체가 다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단 한마디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생동하는 말씀이 되어서 온 그러한 전신이 전율하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는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보좌 안 나가도 언젠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아주 한국의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보게 되면 금주에는 얼굴이 보였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 많아요. 사실 저도 제가 목회를 이 교회에서 이제 20여 년 이상 하면서 금주는 봤는데 다음 주에 안 보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뭐 내일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지, 내일이 과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이 있을까요? 물론 내일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100% 내일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바로 오늘, 지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은혜 받을 만한 최적의 시간이요, 최적의 순간이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 다시 기회가 올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는 오늘날만 있는 겁니까? 이전에도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위기가 많았고요.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의 힘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다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예요. 늘 기도하는 것. 그런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정말 땀을 핏방울 같이 쏟으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모습,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며 십자가의 못을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33년, 그 마지막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생애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떨까? 그냥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지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몇 명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뭐 집에서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제 그러한 그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만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만 전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가끔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교인들한테 못 나오신 분들을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가만히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사실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들에게도 전화를 하면서 위로하고 또 언젠가 좋은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 요즘과 같은 이때에 너무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이는 교회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몇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박해는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예배를 속으로 숨어서 그렇게 들어야 되지만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전도가 가장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내가 은혜 받고 열매를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들 요즘에 상황이 어때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는 이 복음의 한마디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과 어떤 위로와 어떤 치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위기인 바로 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생활 속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많은 징조가 보이고 있고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로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때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직접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정말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최다를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구상에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지금 종말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영육간의 질고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심령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